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해를 허락하시고 또 첫 주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심령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 부대 되지 못했다면 우리의 잘못된 것들, 죄악되고 억눌린 것들, 그 모든 것 이제는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이제는 새 사람을 입고 그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첫 주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는 주님 안에서 강건하며 신년 심령 부흥 성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 제사장,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따지고 물었던 그 사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느냐, 내가 누구기에, 내가 도대체 누구라는 그것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라고 하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과 싸우려 하는 그때에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그 비유 가운데 오늘 한 비유가 바로 이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우리가 읽어서 잘 알지만 천국은 마치 그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그 비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왕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게 되어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청함을 입은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청함을 거절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어떤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또 종들을 보내죠. 살찐 소도 잡았다. 그리고 아주 좋은 것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반드시 이 혼인잔치에 와 주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그 종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왕이 그 일로 인해서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서 그 거절하고 싫어한 자들을 진멸하고 또 그 동네를 불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내거리에 나가서 너희는 누구든지, 보이는 자는 누구든지 다 이 잔치에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데리고 사람들을 오는데 그 가운데서 또 보면은 그들을 바라보며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느냐라고 하며 그 손과 발을 묶어 어두운 곳에 던지라라고 하고 오늘 이 청함 받은 자가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다라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같이 이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청함 받은 자 그리고 택함 받은 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여서 오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결단하는 그 첫 주일을 맞이하는 이때에 과연 나는 청함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택함 받은 자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청함 받은 자의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원의 그 이익과 이 현실의 이익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그 현실의 문제와 오늘 그 영원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 그 갈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혼인 잔치에 갈 것과 아니면은 그 밭을 매러 가는 것, 그리고 나의 사업을 하는 것, 그 사이 가운데서 무엇이 더 이익이 있는지, 무엇이 더 유익이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며 그 삶 속에 갈등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나의 일을 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쏟아붓는 그 시간과 그 모든 정성과 그 물질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으면 더 크게 되지 않았을까, 더 많은 것들을 취하고 얻지 않았을까라고 하며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유익을 따르는 그 삶 속에서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의 문제와 그 상황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런데 결국 선택하는 건 무엇이냐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선택해 나갑니다. 자신의 이익과 또 자신의 그 안녕과 어쩌면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즐거움과 쾌락들을 먼저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일들보다도, 하나님의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것들보다도 그런 것들을 먼저 취하고 선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를 주시기 전에 그 전에 주셨던 비유가 무엇이냐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주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타국에 나가게 되다 보니까 그 포도원을 그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 포도를 수확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서 그 세를 준 것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그 농부들이 무엇을 하냐면 세를 주는 것이 싫어서, 세를 주는 것이 아까워서 그 보낸 종들을 죽입니다. 또 그런데 주인은요, 그래도 종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근데 그 종들마저도 그들이 모욕하며 그 종들을 다 죽이고 없앱니다. 결국에는 이 포도원 주인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내 아들을 보내면은 그래도 그들이 그 말은 듣지 않을까라고 하며 자신의 아들을 그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뭘 생각을 하냐면요, 저 아들만 없으면은, 그 상속받을 자만 없으면은 이 포도원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며, 그 상속받을 자만 없으면은 이 포도원이라는 유산은 다 우리 거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그 보냈던 아들마저 죽입니다. 그 아들마저 죽이면 그 포도원은 자신들의 것이 될 거라는 그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과 그 유익과 내 앞에 보이는 그 만족 때문에 그 더 긴 것들, 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그 모든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 그 제사장과 그 장로들을 향하여 이 비유에 나오는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당장 내 눈앞에 닥쳐 있는 그 현실에 갇혀 살아갑니다. 현실의 그 먹고 사는 문제, 어쩌면 건강의 문제들, 오늘 내 현실 속에 주어지는 그 많은 어려움과 그 주어지는 그 모든 이익되는 자리들, 나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그것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실을 쫓아서 우리는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것들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 누리지 못하면 내가 누리지 못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에 만족해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더 좋으니까요. 그것이 더 크게 보이니까,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만 쫓아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요,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이게 잘못되었던, 영원한 것들이 있구나, 영원한 것들이 없었구나, 이제 영원한 것들이 그제서야 발견되었구나, 내가 여태까지 영원한 것들을 모르고 살아갔네, 이제는 영원한 것을 쫓아야지라고 해서 그 전까지는 그 영원한 것들을 몰라서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은 것은 아닙니다.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요, 그 왕의 청함을 받았으면은 분명히 혼인잔치에 가야 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던 농부들은요, 수확할 때가 되면 자신들이 새로 얻어서 그 농원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인에게 세를 내야 하는 것, 당연하다는 것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내가 살아가면서 몰랐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있는 것들도 생명이 몰랐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당장의 그 눈앞에 있는 것들, 어쩌면 그 유익과 나의 보여지는 그 현실 속에 있는 것들, 우리가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영원한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요, 마치 그런 것과 같죠. 우리가 중독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그것이 잘못되고 그 나쁜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것에 빠지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중독한 사람들 보면요, 술이 나쁘다는 것, 그것이 좋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도박도 마찬가지고, 게임에 중독되는 아이들도 봐도 그것이 나쁜 것이고 좋지 않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즐거움과 어쩌면 그것이 주는 만족과 그것이 주는 더 이익과 그 모든 것들이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이기 때문인 겁니다. 결국에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앞에 주어지는 그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이익과 어쩌면 그 만족과 또 그 문제들이 내가 쫓아야 할, 진짜 내가 바라보고 쫓아가야 할 그런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그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놓여있는, 눈앞에 있는 것을 먼저 우선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이 청함 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 중에서 무엇을 더 우선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것과 내가 높아지는 것, 영광을 받는 그 자리 가운데서 무엇을 더 우선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곳간을 채우는 것과 오늘 나의 곳간을 채우는 그 삶 속에서 무엇을 우리는 더 우선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러면 택함 받은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거리 가서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들은 악한 자도 있었고 선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데려온 자들이요, 그냥 아무나 다 데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같으면요, 혼인 잔치의 주인이라면요, 자격 없는 자들 초대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자격은 있어야 하고 수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라면 보겠죠. 뭐 착한 자들도 왔고 선한 자들도 있고 자격 있는 자들도 왔고, 그런데 그 가운데 악한 자들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얘기하겠죠. 왜 악한 자들이 여기 있느냐? 당장 악한 자들을 내어 쫓으라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놀랍게도 그 악한 자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 예복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왕이 요구한 것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 예복이라는 것인데, 이 예복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죠. 어쩌면 그 초대한 자들을 위한 예의로서 우리가 입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은요, 잘 차려 있습니다. 그래도 잘 입고 가는 것은 그 결혼을 초대한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나를 초청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왕을 향하여 그 초대받은 자들이 예복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왕을 귀하게 여긴 것이고, 그 왕을 인정한 것이고, 그 왕 앞에서 그 왕이 하는 그 모든 말씀을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또 왕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택함 받은 자들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복을 입는 그 모습인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 한 가지를 바로 이 왕이 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와 경외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그것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갑니다. 나의 구원을 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수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신뢰한다는 것, 그 예복을 하나님 앞에서 입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해놓은 그 모든 것들, 그 방법과 수단들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복을 입는 삶, 그것은 나를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에 보내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복을 입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복을 입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은요, 우리가 청함 받은 자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도 택함 받은 자의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요, 그 담임 목사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라고 해서요, 다 교회에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그 옷이 무엇인지, 정말로 예수님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입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믿음이 의로운, 정말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기에 너의 믿음은 정말로 의로운 믿음이구나, 너의 믿음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구나, 나를 향한 그 입은 옷은 정말로 세상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예복을 입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칭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겨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입고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그리스도의 옷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그냥 세상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세상의 옷을 여전히 입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새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옛 그 구습을 쫓아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그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방법과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그 예수님을 옷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복,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을 성경은 다른 말로 회개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요, 새 생명을 얻은 그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회개하는 삶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그 새 생명인 그 부활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그 역사하고 우리 안에 그 부활한 그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고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실 앞에서, 현실의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 없는 삶은 없죠.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있을 때도 있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것은 항상 변합니다. 근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이고 또 그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 변치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붙잡고 누려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복임을 늘 깨닫고 오늘도 그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청함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택함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며 세상에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며 시인하고 회개하고 또한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한 해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